2020년도 맥주감사주의를 지키는 여러분들과 이 시간 실시간 동영상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할 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얼마나 급하게 나왔으면 무교병을 보따리에 싸서 들고 나왔습니다. 빵을 만들 때는 원래 누룩을 집어넣고 부풀게 한 다음에 빵을 찌는 건데 급하게 나오느라고 누룩을 넣지 않은 밀가루 빵을 보따리에 들고 출애굽을 한 겁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까지 도착할 때까지 그들은 농사 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배를 짜서 옷을 해입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심지어는 반석에서 물을 내서 그들을 마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그들이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 초실감사, 맥추감사, 칠칠절, 오순절 이 모든 얘기들이 다 같은 얘기들입니다만은 토지소산의 첫 열매와 양의 첫 새끼와 염소와 소와 포도와 감람류를 비롯해서 모든 수확의 첫 것을 드리는 첫 감사절이 우리가 드리는 이 추수감사의 구약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나 신약의 개념은 첫 열매보다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오순절 성령의 거듭난 생활을 의미하는 절기로 더 부각이 됩니다. 레위기 7장 5절에 있는 말씀 보면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 고기는 드리는 그날 다 먹을 것이고 조금이라도 그 다음 날까지 두지 말라고 명령하는 걸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들, 그 레위기의 제사법이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읽혀지는 이유가 뭡니까? 제사의 본래적 의미를 되새기라고 하는 교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보면 특이한 구절이 고기 드리는 그날에 다 먹으라고 하는 겁니다. 아침까지 두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레위기 3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로 드리는 제물들은 소나 양이나 염소를 제물로 사용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감사한 일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제물로 드릴 때 그 감사로 드리는 화목제가 소나 양이나 염소일 때 그 고기를 그날까지 먹어야 된다는 규정. 냉장고도 없는 그때에 한 사람이나 한 가족이 소나 양을 한 마리 다 그날 중으로 먹는다는 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들, 지금도 생각하면 사실은 그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가능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그 재물을 가족들뿐만 아니라 이웃들과 함께 나누어 먹는 일입니다. 그러면 그날 다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 그 재물을 그날 중으로 다 먹으라고 하는 말은 섬김과 나눔이 동반되는 제사를 지금 요구하는 겁니다. 자신에게 감사한 일이 있을 때 혼자 기뻐하는 게 아니고 이웃과 함께 나누는 감사가 될 때 그게 진정한 감사가 된다는 교훈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 내가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을 드렸는데 그래서 그 제물을 이웃과 나눠 먹으려고 이웃들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웃들이 그 사람의 감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남에게 피해를 끼치고 자신만 이득을 얻은 걸 감사라고 한다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면 과연 그 이웃들이 그 음식 먹으러 오라고 할 때 거기에 와서 먹어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린 감사는 나만 좋다고 그게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가 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감사의 조건은
나는 물론 하나님 앞에 감사 제목으로 드리는 거지만 적어도 그 감사 제목이 다른 사람에게는 피해가 되는 게 아닌지 스스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마다 질문해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이 받으시는 내 감사가 뭔가를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 가정에 생긴 감사한 일들이 이웃과 나눠지고 그 축복을 공유하는 감사인지, 그럴 때 진정한 감사가 된다는 거거든요. 유대인들의 탈무드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합니다. 그 감사의 근원이 뭘까요? 오늘 나중에 읽은 데살로니가전서 있는 말씀 보면 자신이 해결할 수 있는 건강의 문제가 있었던 바울이거든요. 건강에 가시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다 도처에서 핍박을 받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도 한 사람입니다. 여러 번 잠도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고, 그렇다고 고린도후서 11장에 기록을 합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까를 늘 고민했던 사람입니다. 그전에는 자기 기준으로 볼 때 자기가 제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회방을 했습니다. 양심의 가책이나 두려움이, 죄의 의식이 전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 거거든요.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난 이후에 그는 자신의 죄를 용서받고 그리고 자신을 복음 전파의 직분자로 세우신 것에 대해서 그는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직 복음 전하는 일에만 헌신했습니다. 여러분들, 믿음과 감사는 그래서 언제든지 함수 관계입니다. 믿음이 있는데 헌신이 없다, 믿음이 있는데 감사가 온전하지 못하다, 그런 말은 그건 믿음이 없다는 뜻입니다. 뭘 보고 그 믿음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까? 믿음은 하나님과 그 사람의 관계입니다. 그러나 나타나는 모습은 감사와 헌신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는 말은 그의 삶에서 얼마나 감사하고 헌신하느냐를 보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우리 앞에 놓인 일이 유익이 된다는 말씀에는 아멘 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경제적인 이익을 가져다 주는 일에는 언제든지 아멘 하고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불신자들의 소원을 비는 기도와 뭐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를까요? 신앙의 눈으로 인생을 바라보고 믿음 가운데 소망을 잃지 않고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때 온전한 주님이 원하는 신앙인이 되는 건데, 감사와 믿음은 언제든지 비례되는 건데, 감사와 헌신은 언제든지 믿음과 함수관계인데 우리는 그걸 무시해버리고 그럼에도 믿음 있다고, 그럼에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자신만만하게 신앙생활하지는 않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누구나 다 건강을 얻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누구나 다 부자 된다고 하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한 가지 보장할 게 있습니다. 그건 누구나 믿음이 있으면,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감사의 삶이 섬김으로, 감격으로, 기쁨으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이나 부가 없다 할지라도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삶, 이건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권이고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서 원하는 감사하는 삶, 형통할 때는 감사하다가 어려운 문제만 생기면 금방 원망하고 불평하는 건 성경이 말하는 감사의 진짜 뜻이 아니거든요. 범사에라는 말은 어떤 환경 조건에서도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과연 어떻게 해야 범사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아무리 안 좋은 일이라도 그걸 신앙의 눈으로 읽을 수 있는 믿음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모든 걸 신앙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불법적으로 못된 짓을 해서 많은 수익을 얻었다, 그거 놓고 감사하면 하나님이 그 감사 받으실까요? 사람들의 눈에 눈물을 빼고 사람들의 눈에 피땀을 빼면서 착취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하나님이 그 감사 받으실까요? 몇 년 전에 여러분들 신안에 새우잡이 어선, 소금 어선, 그 주인들이 다 교회 중직자였다는 사실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여러분들, 그 장애인들, 말도 못하고 판단력도 없는 그 사람들 끌어다 새우잡이 시키고 소금 천일염 만들고 그렇게 해서 돈 벌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그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이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감사하지 못하는 건 환경 조건 때문이 아닙니다. 환경 조건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한 건 그 환경을 믿음의 눈으로 어떻게 읽고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거예요. 똑같은 환경 조건이라도 해석을 잘하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해석을 잘못하면 불만과 불평과 원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저런 상황 되면 가출을 하든 이혼을 하든 자살을 하든 어떻게 뭐 할 것 같잖아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똑같은 상황에서도 끄떡하지 않는 이유는 신앙의 눈으로 그 상황을 읽을 줄 알기 때문이에요. 열왕기상 8장 37절에 보면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가 기록이 됩니다.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각각 자기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봉헌 기도하면서 했던 기도 내용입니다.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그들의 모든 행위를 하나님께서 갚아달라는 거예요. 주만 홀로 사람들의 마음을 아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는 거,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는요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신앙인들은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그 일도 신앙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리농사, 밀농사 지으면서 밭에 깐부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리 소독을 해서 씨를 뿌려도 나중에 이삭 올라올 때 보면요 시꺼먼 깐부기들이 나오거든요. 농사 짓다 보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 그 사람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유익될 수 있는 교제의 시간들을
차버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작은 문제 하나라도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이 뭔지를 읽을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 큰 은혜와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낮예배 드리려고 이렇게 지금 올라오는데요, 이 본당하고 우리 그 반석회 그 컨테이너 사이에 전기줄이 하나 이렇게 가 있는데요, 거기에 제비 새끼들이 이렇게 놀고 있고 어미들이 이렇게 먹이를 물어다 주는 게 보였어요. 여러분들,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한 3, 4년 됐나요 벌써? 사택과 이 본당하고 그 사이에 이 본당 이렇게 창문 턱에 제비집을 지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몇 마리, 5마리 새끼를 치고 이렇게 애미들이 벌레를 물어다 주는데요, 저는 하루에도 몇 번씩 그걸 봤어요. 어렸을 때 고향 생각하면서요. 얼마나 보기가 좋은지, 그거 보고 있으면 그냥 타임머신 타고 옛날 고향으로 이렇게 돌아간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제비들이 날갯짓을 하고,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이렇게 빨랫줄을 하나 이렇게 매줬어요. 거기 빨랫줄에 이렇게 그 빨랫줄에 앉아서 좀 놀으라고. 네, 세상에 어느 날 본당에서 이렇게 나가다가 보니까 저쪽에 그 바닥에 제비 털이 이렇게 수북하게 있어요. 날개 쪽지도 있고 머리도 있고. 그게 뭔가 싶어 보니까 세상에 고양이가, 도둑 고양이가 와가지고 새끼들을 다 잡아먹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털을 저쪽에다 수북하게 이렇게 쌓아놨어요. 그리고 몇 년 동안 안 왔어요. 그냥 한 번씩 이렇게 와서 보고 날아가고 와서 보고 날아가고,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요. 근데 오늘 들어오면서 이걸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의 성전의 제비집, 우리 시편 기자의 고백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작은 거 하나 아무렇지 않게 뭐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이렇게 보는 건 그냥 보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사인이 있고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하면 신앙의 유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기도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신앙은 현실 생활의 해석 능력이에요. 신앙이 좋고 성숙되면 환경과 조건에 따라 올바른 해석이 가능해집니다. 비로소 감사할 수 있게도 되고요, 그런 일들을 보면서 정말 깨어서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되고요.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라. 없고 없어서 없는 것만 보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고, 그럴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감사할 수 있는 건 구원의 하나님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복의 근원인 줄 알았어요. 롯은 요단 뜰근 넓은 땅, 기름진 땅이 복의 근원인 줄 알았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얼마든지 자기 조카 롯에게 네가 먼저 선택하라고 선택권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분명하게 믿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 복의 근원입니까? 그게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것들입니까? 내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여러분들, 그게 없으면 그러면 감사 안 할 겁니까? 그거 없으면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 겁니까? 그게 없고 없을지라도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라고 하는 하박국의 고백이 오늘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하박국의 은혜
이 기쁜 노래는 가장 아름답고 원숙한 신앙인들의 경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 감사의 찬양이야말로 성숙한 신앙인들의 입에서 나오는 감사고 우리 감사신앙의 본질적인 원형입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의 모습. 우리 신앙인들은 풍성한 열매와 풍요로움과 번성함과 축복받음을 위해서 당연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해야 할 거지만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하박국은 기뻐하고 감사하리라고 믿음의 노래를 하는 겁니다. 무화과나무 소산이 없고 포도나무 실과가 없고 감람나무 기름을 소유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양이 없고 소가 없고 식물이 없다 하더라도 나는 기뻐하고 감사한다는 거예요. 왜요?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들, 이 가난 속에서의 감사, 역경 속에서의 감사, 부족함 가운데 감사, 없는 것 가운데서 감사, 모자라는 것 가운데서 감사를 지금 하박국은 말하는 겁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는 우리 신앙에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원숙하고 성숙한 감사입니다. 오늘 맥주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이 성숙한 감사의 신앙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새롭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려면 순간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까?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머리털을 세심 같은 세심함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 말은 민감하게, 섬세하게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가 부엌에서 무슨 일을 해도 여러분들, 마음과 눈과 귀는 그 아이에게서 떼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 삶에 한 번도 눈을 떼지 않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존 버년이라고 하는 영국이 낳은 청교도 신앙가, 여러분들 존 버년 아시죠? 철로 역정을 지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국왕의 명령을 어긴 죄로 한 번은 감옥에 갇혔던 일이 있었습니다. 감옥에 집어넣어놓고도 국왕이 괘씸하고 마음이 안 놓이니까 이제 어느 날 그 감옥을 직접 왕이 감옥을 순찰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세상에 바로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그 옥사장이 존 버년 목사님에게 그랬어요. 목사님, 잠깐 시간 드릴 테니까 가서 집에 가서 요즘 말로 하면 외박이죠. 사모님도 만나고 애들도 만나보고 오십시오. 그러면서 옥사장이 이렇게 그 목사님을 끌어내 준 거예요. 목사님이 고맙다고 하고 갔는데, 가다가 얼마 안 있다 금방 다시 돌아왔어요. 왜 다시 돌아왔습니까? 그러니까 성령께서 기뻐하지 않아서, 그래서 다시 돌아왔다고. 그러면서 감옥에 자기 말로 다시 들어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고 1시간 정도 됐는데 국왕이 들어닥친 거예요. 국왕이 와서 감옥에 가서 존 버년이 감옥에 이렇게 있는 걸 확인한 다음에 기분 나쁜 웃음을 지었고 이제 이렇게 감옥을 떠났거든요. 그걸 지켜본 간수가 여러분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래서 존 버년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목사님이 성령으로 인도하심 따라 행했기에 목사님도 살았고 나도 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그런 얘기 안 할 테니까 언제든지 목사님이 원하는 시간에 나갔다 들어갔다를 자유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은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분이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설 때가 있습니다.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 결코 내 고집이나 내 방법대로 생활하지 말길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생활하십시오. 양심에 비춰오는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내 심령 속에 들려오는 성령의 지시하심을 따라서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마십시오. 죄인의 길에 서지 마십시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마십시오. 나폴레옹이 유럽을 정복한 후에 그 기세를 몰아서 러시아까지 진격해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출정 전날에 화려한 파티가 열렸습니다. 그는 한 귀족 부인에게 다가가서 확신을 가지고 러시아 정복 계획을 춤을 추면서 설명을 했습니다. 듣고 있던 부인이 나폴레옹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이 계획을 세우지만 그걸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나폴레옹이 껄껄 웃으면서, 부인, 모든 건 내가 계획을 세웁니다. 모든 건 내가 이루어갈 겁니다. 그리고 아주 거만하게 그 부인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출정을 했고, 러시아 출정 후 몇 달 후에 나폴레옹은 전쟁에서 대패하고 1814년 퇴위하고 엘바섬에 유배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 모든 건 내가 계획하고 모든 건 내가 이루겠다고 하는 나폴레옹의 말은 교만에 극치고 그 교만은 결국은 패망에 넘어짐에 앞잡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건 지혜입니다. 성령의 감화 감동과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참으로 복된 삶입니다. 오늘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아름다운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려면 세 번째는 모든 게 합력해서 더 좋은 것으로 인도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사람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면 눈에 보이는 그것만 보고 낙심하고 원망하거든요. 비누공장을 운영하던 중년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 회사가 경영난을 겪을 때도 그 사람은 11조만큼은 철저하게 구별해서 드렸습니다. 한 번은 직원이 그 비누 만드는 기계를 너무 오래 가동시키는 바람에 그 비누가 불량품이 나왔어요. 나중에 보니까 물에 둥둥 뜨는 이상한 불량품의 비누가 돼버렸어요. 직원들은 어찌할 바를 몰랐고 사장도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 희한하게 생겨진 비누를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에 이렇게 많은 물건, 이거 다 불량품이 나왔으니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기도하는데 그때 눈앞에 싹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게 있어요. 대중탕에 사람들이 물속에 이렇게 다 있는데 비누가 그 물속에서 이렇게 둥둥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순간 무릎을 딱 치면서, 목욕탕에 비누가 물에 뜨는 것도 괜찮겠다 생각을 하고, 상아, 코끼리 이빨, 상아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아이보리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 불량 비누를 시판을 했어요. 광고를 그렇게 했어요. 물에 뜨는 비누, 목욕탕에서도 물에 둥둥 뜨는 비누.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그 물건이 아주 성공적으로 인기를 누리게 됐고 마침내 그는 거부가 됐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할레이 프록터
신시내티에 있는 프록터 캠블 비누회사 사장 얘기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고 감사하게 하고 그걸 통해서 영광을 거두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반석에서 물을 마시고 만남의 추라기를 먹었습니다. 길쌈만 해도 옷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주변 강대국들이 간담을 서늘하게 하셔서 대적이 없게 했습니다. 감사의 제목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감사 대신에 눈이 불평 쪽으로, 마음이 불평과 원망 쪽으로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사사건건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를 대적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진노하셨습니다. 우리가 혹시라도 고난을 당할 때면 하나님의 섭리를 헤아리면서 인내하고 감사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늘 보자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고 독생자 예수를 나에게 주어 십자가에 죽게 할 정도로 나를 사랑했다면 지금 내가 처한 고난, 내가 처한 어려움,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면 그 어려움과 고난 속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뜻이 있다고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크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로마서 8장에 말씀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범사에 감사를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프리카 국제회의에서 어떤 분이 강의를 하다가 폭탄 선언을 했대요. 자기는 아프리카 사람들이 출세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세상에 아프리카에 가서 국제회의인데 그렇게 선언을 해버렸어요. 아프리카 사람들이 얼마나 성질이 나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다음 얘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영국 사람들이 아프리카를 점령한 후에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을 골라서 캠브리지, 옥스퍼드 보냈고 그리고 중학교, 대학교 다 보내서 아프리카에 다시 돌아오면 이 사람들이 대학 총장이 되고 장관이 되고 큰 사업가가 되고 부자가 되고 심지어 대통령까지 됐는데 아프리카에 돌아와서 99%가 예수 믿지 않더라는 거예요. 99%가 배신해서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됐다는 거예요. 불쌍한 그 아프리카에서 거기서 뽑아서 가서 공부시키고 사람 만들어서 다시 보냈더니 여러분들 배신해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그 사건, 부자 되고 권세자 되고 모든 게 마음대로 되고 안일하게 되고 풍요롭게 돼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지만 가난한 중에도 고난한 중에도 병 중에도 시련 중에도 욥과 같이 감사와 찬송을 하는 건 기적 중에도 기적인 걸 우리가 압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지내온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러분들 고백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맥추절 신앙은 성장되고 성숙한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를 구별하는 절기입니다. 받기만 하던 자리에서 드릴 줄도 알게 되는 절기입니다. 원망과 불평의 삶에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게 되는 삶입니다. 그런 삶의 자리에 넘치는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